기도로 하겠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연료가 없으면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요즘은 자동차에 쓰이는 연료가 기름뿐만이 아니라 전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어느 자동차를 구매하든 그게 벤츠든 테슬라든 달리기 위해 동력의 에너지가 필요한 데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최저하의 차를 구매해도 최상급의 차를 구매해도 연료가 없으면 무엇인가 전기 같은 동력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으면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이죠. 몸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뛰기 위해서는, 경주하기 위해서는 그에 마땅한 에너지 보충이 있어야 합니다. 음식을 섭취해야 뛸 수 있는 동력이 생기게 되죠.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해 필요한 영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보충받기 위해 필요한 신앙의 연료가 있지요. 그 신앙의 연료가 무엇일까요? 그 신앙의 연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뛰어나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씀이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입니다. 여기에서 활력이 있다 할 때 쓰이는 이 활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너게스라는 단어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에너게스, 에너지라는 단어가 비롯된 단어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 안식에 들어가게 되기까지 위해 완주하기까지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연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활력이 있다, 에너지가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심지어는 그저 살기 위해 필요한 연료는 그저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연료를 보충받을 때 우리는 살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믿음의 경주도 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연료가 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로 충분하고요, Scripture is enough. 둘째로 거울 되고요, Scripture is our mirror.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Scripture is love.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경주의 연료를 충만히 공급받으시는 우리 큰빛교회 다운타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은 충분합니다. Scripture is enough. 여러분, 개신교가 바탕한 5가지의 기둥들이 무엇인지 다들 알고 계시나요?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와 가톨릭교의 차이점을 연구하며 요약된 칭의와 구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5가지를 정리한 내용인데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Sola Scriptura, 오직 말씀, Sola Fide, 오직 믿음, Sola Gratia, 오직 은혜, Solus Christus,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Sola Scriptura, 제일 첫째가 Sola Scriptura, 오직 말씀인데요. 오직 말씀이라고 말할 때 Sola Scriptura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현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오직 말씀이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또 4가지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스캐닝 할 때 scan이라는 단어 있죠? S-C-A-N. 이 scan이라는 영어 단어의 acronym, 2문자어로 정리한 내용인데요. 보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Scan of Scripture. 첫째로는 S는 sufficiency, 그리고 C는 clarity, A는 authority, 그리고 마지막 N은 necessity of Scripture입니다.
S는 sufficiency of scripture, 말씀의 충분함이고요. C는 the clarity of scripture, 말씀의 명료성입니다. 그리고 A는 the authority of scripture, 말씀의 권위, 그리고 N은 the necessity of scripture, 말씀의 필요성입니다. 이 네 가지의 속성들이 바로 우리가 sola scriptura, 오직 말씀이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구원과 칭의를 위해 오직 말씀 외에는 없는 이유는 말씀이 sufficient, 충분하고 clear, 명확하고 authoritative, 권위적이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necessary,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말씀의 속성들에 있어서 현대 사회의 문제점들에 대해 케빈 디영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공감이 되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네 가지 스캔을 가지고 말한 내용인데요. If the authority of Scripture might be considered the liberal problem, and maybe the clarity of Scripture the postmodern problem, and the necessity of Scripture the non-Christian problem, I would argue that the sufficiency of Scripture is the evangelical problem.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제가 번역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성경의 권위, authority가 자유주의의 문제이고 성경의 명료성, clarity가 포스트모던주의의 문제이고 성경의 필요성, necessity가 비기독교의 문제라면 나는 성경의 충분함, sufficiency가 복음주의의 문제라 주장하겠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의 권위를 믿지요. The authority of Scripture.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 인정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의견들보다 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도 믿지요. The clarity of Scripture.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 교리들에 대해 성경에 다 드러나 있다고 우리는 모두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게, 심플하게 우리의 구원과 믿음에 대해 이 성경에 다 쓰여져 있다고 우리는 모두 믿는 것이죠. The clarity of Scripture. 그리고 우리는 또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하지요. 구원과 믿음에 있어서 성경은 무조건적인 necessity이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때에 이미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유혹하는 것은 성경의 authority, 권위도 아니고요, clarity, 명확성도 아니고요, 그리고 necessity, 필요성도 아니라 바로 이 sufficiency, 성경이 과연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한가? Is it enough? Your grace is enough. 찬양할 수 있지만 Your word is enough. The scripture is enough. The Bible is enough.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자꾸만 말씀 대신에 다른 것들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위해 섭취합니다. 자동차에 필요한 연료는 기름인데 자꾸만 물을 가스탱크에 집어넣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의견들, 친구들, 삶의 오락들, 세상의 지혜들, 스펙, 학업, 직장, 일,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말씀을 연료 삼지 않고 다른 것들을 연료 삼아 놓고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자동차가 앞으로 굴러가지 않는다고 놀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제가 우리 큰빛교회 다운타운에서 보통 이제 대학부 담당을 하고 있는 목사로, 사역자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또 예배 담당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배 공동체에 있는 팀장님들과 지난 3년 동안 같이 매달 만나서 회의를 하며 다운타운 예배를 구축해 나왔습니다. 주일 아이노스 찬양팀, 금요 예배팀, 중보기도팀, 진행팀, 홍보팀, 미디어팀 이렇게 있는데요. 예배 공동체. 저는 사실 이 예배 공동체가 너무 자랑거리가 되게 되었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너무 잘해서,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너무 잘해서 자랑스러운 것도 확실히 있어요. 얼마나 실력이 뛰어납니까? 실력이 있죠.
사역도 잘하고요. 정말 심지어 엄청 릴라이어블합니다. 제가 언제든지 든든해요, 진짜.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예배 공동체 사역을 하면서 이 예배 공동체가 참 자랑스럽다 느끼게 된 게 있는데, 사실은 실력도 있고 사역도 너무 잘하지만 그 어떤 사역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예배 공동체에서 정말 멋진 콘텐츠를 만들어내서도 아니에요. 실력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실력이 이미 좋고 교회도 이미 너무 잘 섬겨주시지만 실력이 설사 좋지 않고 사역을 잘 못해도 저는 여전히 예배 공동체에 있는 예배 공동체장님, 팀장님들, 그리고 심지어는 각 팀에서 섬기고 있는 모든 팀원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매달 예배 공동체 팀장님들과 미팅을 하면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조건 말씀 묵상이에요. 이 말씀 묵상 때문에 1시간짜리 미팅이 2시간이 넘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배 공동체 미팅 때만 이렇게 말씀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각 팀들에서도 팀장님들이 사역을 하기 전에 말씀 앞으로 팀원들을 먼저 데리고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자랑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이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예배를 섬기기 전에 왜 말씀 묵상을 먼저 하는 것일까요? 신앙의 경주를 위해 필요한 연료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역은 조금 못해도, 실력은 조금 모자라도, 조금 어수선해도 말씀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다 없어도 말씀만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교당하기 바로 직전에 유언처럼 그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런 팁을 주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책이거든요. 순교당하기 바로 직전에.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마지막 팁을 주는데요. 사역의 팁, 신앙의 팁을 주는데 그게 어떻게 되나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유일한 노하우는 그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해내야 하는지 바로 다음 구절에 설명을 하는데요.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었죠. 그 바로 다음 구절인 4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이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데 충분한 연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볼게요. 본문 말씀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라고 나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It's living and active.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한 경험인데요. 사역을 하면서 어느 분과 이제 신방을 하는 시간을 언제 한번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딱 만나서 신방을 처음 해보는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던 것 같은데, 전도사님, 저는 성경이 정말 믿을 만한 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못 믿겠대요.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또 2000년 동안에 혹시라도 성경이 왜곡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심들.
그래서 성경을 못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 가운데 조금 자유주의적이긴 하지만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이 왜 믿을 만한 책인지 그 근거를 성경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성경 밖에서 외부에서 찾아서 설득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이제 커피숍에서 앉아서 이제 최대한 성경을 사용하지 않고 성경 말씀 구절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역사도 이야기하고 철학도 얘기하고 막 논리도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왜 믿을 만한 책인지 그 오해를 좀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거의 한 2시간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렇게 2시간 정도 얘기를 하니까 이제 기진맥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야기를 좀 맞춰야겠다 하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 말씀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구절 하나 생각나는 게 있으니까 성경을 믿든 안 믿든 그냥 말씀 구절 하나 나눠드리고 그리고 가자 해서 이제 말씀 구절을 이제 좀 나누게 되었어요. 제가 보통 신방을 할 때 테이블 위에 이제 성경책을 딱 올려놓거든요. 그 의도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성경책이 테이블 위에 2시간 동안 그냥 덮여져 있는 상태로 쭉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왜냐면 성경을 안 믿는다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야 되니까 이제 빠이빠이 해야 되니까 2시간 동안 덮여져 있던 성경책을 이제 편 거죠, 처음으로.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이제 믿지 않으시지만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서 한 구절만 좀 나누어 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성경을 이제 찾아서 이제 2시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성경 말씀 구절 하나 생각난 걸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이제 구절을 직접 소리내어서 한번 읽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분명히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막 읽으시더니 막 감동을 받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구절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감동을 받아 하십니까? 이 말씀이 지금 믿어지세요? 하니까 믿어지신대요. 믿지 못한다는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믿으신다고요? 믿어지신대요. 2시간 내내 이 지혜 저 지식 나열하면서 얘기해도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 한 구절보다 능력이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살아있음과 활력입니다. 말씀이면 충분한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에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에 말씀은 충분합니다. 우리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케 하시는데 말씀은 충분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필요하고 충분한 믿음의 경주에 연료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말씀은 거울입니다. Scripture is mirror. 야고보서를 읽어보시면 말씀을 거울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비유하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게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씀을 읽을 때 누가 보인다는 건가요? 이 말씀에서 나 자신이 보인다는 거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누가 보입니까? 나 자신이 보입니다. 말씀이 거울이라면 말씀을 읽을 때 누가 보이는 거죠? 나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성희 목사님께서 하신 명언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지 마시고 성경에게 읽히십시오. 그게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비치는, 성경을 읽을 때 나 자신이 보이는데
그 리플렉션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을 볼 때 무엇이 보이게 될까요? 로마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하지 못하였으리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라는 거울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추함, 우리의 죄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물론 말씀을 통해 나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큽니다. But we're gonna talk about that a little bit later. 그것은 좀 나중에 다루고 지금은 말씀에 비추었을 때 드러나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텝이 없이 말씀을 통해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보여지는 것은, 이 거울을 볼 때 보여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완전히 망가진 모습입니다. Total depravity라고 하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까지는 거듭나서 성화가 되어가고 있는 already but not yet,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죄가 계속해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1장 10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되나요? 말씀이라는 거울을 보며 우리 자신을 볼 때, 이러한 우리의 죄가 보일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회개이죠. repentance. 그래서 회개는 경주의 연료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열매가 언제 맺혀진다고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일까요? 회개할 때 열매가 맺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많은 열매들, 정말 회개의 열매들 많이 맺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낼 수 있기 위해서 말씀은요,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을 관통하여 살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고 표현하나요?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 첫 부분을 봤는데, 앞부분을 봤는데 이제는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나와 있어요. 전체적인 맥락이 무엇인가요? 지금 찌르는 곳들이 다 어디인가요? 깊은 곳들이에요. 깊은 곳들. 우리의 내면을 표현하는 혼과 영, 마음의 생각과 뜻, 우리의 육체 가운데 가장 깊은 곳들을 표현하는 관절과 골수, 뼈와 뼈 사이에 조그맣게 붙어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는 관절까지도 찌를 수 있는 뾰족하고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한 것이고요, 뼈의 중심부인 골수 공간에 가득 차 있는 결체질의 물질까지도 찌를 수 있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찌르는, 마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 또 같은 말씀을 접하게 될 때 우리는 회개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경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읽어보시면요, 사도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게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나요?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고 말씀을 막 전했어요. 말씀을 막 들었어요.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나와요. 마음에 찔려. They were cut to the heart.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좌우의 날선 어떤 검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훅 찌른 거예요. 가장 깊은 내면까지 다 찌른 거예요. They were cut to the heart. 마음의 가장 중심부가 찔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요? 이르되 너희가 가장 먼저 회개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부터 믿음의 경주가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는 우리의 내면의 거울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는 거예요. 가장 내면에 있는 그 누구도 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을 찔러주시는 거예요. 그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을 때 우리를 찌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그때부터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이요 이렇게 해서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 말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를 하였어요. 이렇게 회개를 하고 나서 가장 다음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의 첫 모습이 역사상 최초로 사도행전에 기록되게 돼요. 딱 이 일이 있고 나서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찔려 회개하니 그때부터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시작이 기록되었다는 말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경주를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교회는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희가 사실 설교하면서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좀 많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날에는 또 이게 굉장히 센트럴하거든요. 우리 복음에 회개라는 게. 네, 사실 오늘날에 수많은 설교들이 이제 너무 성도님들의 이제 혹시라도 오해를 끼칠까봐 그 회개하라는 강조를 하는 설교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오늘은 의도적으로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이제 설교를 좀 해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부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회개 기도를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회개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살지도 않는 죄인들입니다.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성경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가치관과 습관과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죄인들이고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인류의 죄의 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도 않고 무시하며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겠다고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은 사랑입니다. Scripture is love.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좌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권세와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까지 한다. 이 말씀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그 전 구절에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이유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이 12절 말씀, 성경에 대한 말씀이 쓰여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실 한국말로는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사실 헬라어로는 거기에 God라는 단어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God라는 단어가 뭐냐면 for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저 안식일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왜냐하면 because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한 후에 4장 11절 말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 말씀을 한 후에 서포팅 포인트로 뒷받침하는 의견으로 말씀이 어떠한지에 대해 설명하고 표현한 것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하기를 위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있는가? 그래서요, 말씀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구원의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그분 앞에서 타락한 인류를 위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나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게 될 수 있기 위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의 밀접한 연관성을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말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 통독 한 번 했으면 그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일 것일까요? 하루에 4시간씩 성경 읽었으면 그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인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말씀 통독의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요, 그 말씀 안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하루도 또 발견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잖아요. 이 성경책을 많이 읽었다고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하죠. 하지만 그래도 읽어보면서 깨닫는 게 계속 있어요. 전에 한번 금요 예배 때 한번 잠깐 나눴었는데 이 성경책을 신약성서, 구약성서 쭉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게 있어요.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성경은요, 사랑이 없이는 한 문장도 이해할 수 없는 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씀에서 그 사랑을 매일 누리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성경 통독 한번 하려고 읽는 것입니까?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의 대가를, 나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셨는지 계속 발견되니까 거기에 중독되어 계속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 그 짧은 구절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계신가요? 그 사랑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이 성경 66권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심이죠. 또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됩니다. It always goes back to Christ. It always goes back to Him. 왜 주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왜 주님께서 예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 안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희생의 사랑이 이 말씀 66권이 말하는 유일한 복음의 메시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경주의 연료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부터 5절까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우리의 연료 되십니다.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요, 우리로 믿음의 경주를 뛰게 하시는 분도, 그 연료 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연료 됩니다. 아까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으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곧 회개의 삶인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시는 믿음의 경주의 연료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저희 이번 1월 우리 암송 구절이에요. 우리 암송 구절이 함께 다 한 목소리로 집에서 암송하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볼 때 경주할 수 있는 동력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곧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되시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우리의 거울 되십니다. 예수님이시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시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거하고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믿음의 경주에 연료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육신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번 발견하심으로 믿음의 경주의 원동력을 되찾아 주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로 믿음의 경주를 뛰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Incarnat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말씀 되시는 것입니다.